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막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제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생명을 지키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를 할 때 첫 1절에 보니까 처한 말이 뭐냐면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변호가.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 입을 쳐라.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입 정서에 보면 저 주둥우리를 좀 묶어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 입을 쳐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냐면 회칠한 담이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하면서 대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은 여러분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그거는 대제사장한테 저주를 퍼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삭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무례함을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내가 몰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한 10년 정도 지금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중심축이 대제사장인데 그것도 10년이나 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바울이 몰랐을까? 바울은 그 대제사장한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그렇게 그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몰랐을까?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10년 정도 대제사장직을 할 때에 바울은 전도하러 다녔죠. 3차 전도 여행을 한 기간이 대략 또 10년 정도 돼요. 그거는 바울이 이방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대제사장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알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지만 그러나 가끔 가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방 선교 갈 때 제일 먼저 삼았던 전초 기지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모든 유대 사회의 정보들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민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만 해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이민 간 사람은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다 교회를 다녀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야 그 사회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예전만 해도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을 다니든 뭘 다니든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도 이민을 가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언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적응하면,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 이제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한국 밥도 김치찌개도 해 먹고 정보도 교류하고 정치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러는 거예요. 유대 사회 회당이 그런 곳입니다. 이방 사회에서 이방 나라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유대 사회에 대한 일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랐습니다. 왜냐? 바울은 유대 사회 시스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 사회 시스템에 관심이 없으니까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보는 것을.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해서 저는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하는 팀을 응원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인천이잖아요. 인천 연골장 항상 꼴 차던 팀, 예, 산미 슈퍼스타즈. 근데 이게 늘 꼴찌야. 그 좀 지나니까 산미 슈퍼스타즈가 바뀌었어요. 팀이 넘어갔어. 청보 핀토스로. 예. 그래갖고 또 청보 핀토스 또 막 열심히 응원했어요. 그러다 좀 지나니까는 또 바뀌어서 태평양 돌핀스로. 예. 그리고 또 태평양 돌핀스 또 응원을 맡겼어요. 그 또 바뀌었어요. 현대 유니콘즈로. 예. 그래서 또 현대 유니콘즈를 또 응원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 또 바뀌었어요. SK 와이번스로. 예. 아이고, 뭐 이름이 인천 연고팀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그 SK 와이번스 이제 응원할 때 저희 아들이 그때 중학교 한참 사춘기라 질풍노도의 시기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자신감도 주고 좀 동질감도 얻으려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야구장을 몇 번 갔어요. 프로야구장을. 인천 문학경기장까지 가는 거예요. 애 학교 끝나면 가서 야간에 경기 응원하고 오고 그런 거 몇 번씩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야구에 이게 정을 붙이더라고요. 응원하는 게 재밌잖아요. 야구는 응원하는 게 한 60%입니다. 야구장 가면 그 재미에. 그래가지고 하면서 제 아들하고 저하고 거기 가면은 야구장 가면 이렇게 샵이 있어요. 유니폼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이 또 유니폼도 샀네. 아, 유니폼 비싸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뒤에다 김광현이라고 하는 SK 와이번스 에이스 투수 김광현. 우리 아들은 노수광이라고 1번 타자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 입고서는 늘 응원하는 거예요. 막 뿅망치 치고. 아, 그래갖고 이제 옷 입고 몇 번 다녔는데, 아, 그 다음에 또 바뀌었어. SSG 랜더스로. 아, 그러니까요, 정내미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 기껏 유니폼까지 샀는데, 아, 이거 1년도 못 입어보고서는 못 입게 된 거잖아요. 정내미가 딱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야구를 안 봐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야구 광이 있어요. 이번에 LG 트윈스라는 팀이 1등을 했는데, 여기 목사님들 중에 LG 트윈스 팀 응원팀들이 응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밥을 먹는데 어느 목사님이 핸드폰을 켜고 계속 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뭘 봐요? 그랬더니 야구 본대요. 아니, 뭔 야구 봐요? 그랬더니 지금 SK 아니 저기 LG 트윈스가 지금 한국 시리즈 우승하느냐 마느냐. 아, 한국 시리즈가 아니라 정기 시즌. 이거 이기면 정기 시리즈 우승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분들이 아유 그냥 밥 먹지 그걸 뭘 보냐 그랬더니 아 이거는 봐줘야 된대. 왜냐 그랬더니 LG 트윈스가 오랜만에 이거 한국 저기 정기리그 우승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대요. 그리고서는 봐줬죠. 근데 또 지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뭐니 또 야구 본대요. 왜 그랬더니 한국 시리즈래 이제는. 이걸 첫 경기라 이건 꼭 봐야 된대. 아니 밥 먹고 회의를 하는데도 회의하는데도 계속 보는 거예요. 눈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 회의는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거 보는 거예요. 밥 먹고. 예. 그 뭐라 그랬더니 이것도 봐줘야 된대. 예. 이거 29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걸 우승해야 된다고. 예.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야구 얘기를 좀 듣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 한 2, 3년 지났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 다 없어졌어. 예. 그리고 감독이 누구인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랐느냐? 몰랐습니다. 왜요? 바울은 유대인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유대 사회, 정치, 경제 이런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었어. 더욱이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왜 있습니까? 정치가 있어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궁금해. 누가 나오나? 국회의원 누가 나오나?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바울이 유대 사회 시스템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바울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사회 시스템에
가장 중심축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유는 왜 그러냐? 유대 사회는 복을 제일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는 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했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이 흐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사회로 흐른다. 이 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록펠러라고 20세기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이제 록펠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할 때 돌아가실 때 록펠러에게 유언을 몇 가지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는 절대로 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담임 목사님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록펠러가 담임 목사님한테는 아니오란 말 안 하고 늘 잘 섬겨서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관심이 복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대제사장한테 잘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복을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복이 아니야. 예전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회심 이전까지만 해도요. 사내들인에서 아주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바울이 유대 사회의 중심 멤버 축에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쪽에 관심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이제 바울의 관심은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관심이 유일하신 길, 우리가 어떻게 하늘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바울의 관심이요. 하늘 천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꽂히니까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유대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뭐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관점이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참된 행복을 인도하시는 주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세상을 왕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왕따시키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라디오를 방송에 들으면은 저는 CBS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를 들어요.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분은 PD예요. 김현정이라는 분은 PD인데 이분도 머리 무지하게 복잡하겠다. 매일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저렇게 되고 되니 저 정신이 제정신이 될까? 야, 신물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막 뭐 이런 거 누가 뭐가 되고 누가 뭐가 되고 뭐가 누가 되고 이런 정치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왕따시키면서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